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1년에 3번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절기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무교절을 지키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또 맥주절을 지키라 하는 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저희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성도님들이 또 그러셔요. 아니 목사님, 그 맥주절은 지키시면서 왜 무교절은 지키지 않고 왜 수장절은 지키지 않아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셔요. 궁금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상 본질적으로 저희는 이 무교절도 지키고 있고요. 또 수장절도 사실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저는 그런 거 못 봤는데요. 무교절 특별주일이 없었고 수장절 특별주일도 없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면 그게 왜 그런지 이해가 좀 되실 것입니다. 첫째, 무교절을 지키라 했는데 이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지켰던 절기입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콜라병, 유리병 이런 게 아니고 병자는 떡병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무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을 떡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이것은 항상 유월절과 함께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어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이 따로 안 나왔을 때는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지는데 해방시키시는 방법이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해방을 시키셨죠. 10가지 재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재앙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또 기둥에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서 이제 어린 양의 그 고기를 구워서 먹고 그리고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속히 떠날 수 있도록 지팡이도 들고 준비하고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자, 첫 왕자부터 시작해서 애굽 각 가정의 장자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 짐승의 초태생까지도 다 죽이는 그날 아침에 곡소리가 나는 애굽이었죠. 그때 바로 왕이 깜짝 놀라서 두 손을 바짝 들고 항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해방이 되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바로 유월절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건, 그리고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다. 누룩이 없는 떡이라는 것은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몸을 먹으면서 지키는 것을 이미 예언하고 계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게 되는데 바로 이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찢겨진 몸을 먹고 또 흘리신 피를 우리가 이제 먹음으로 이제 주님과 연합되는 것을 기억하는 이 성찬을 기념하는 우리가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흘리심, 죽음,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구원은 해방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언제 지키느냐? 우리가 지키는 것은 고난주일을 지키죠, 부활주일을 지키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바로 유월절의 그 본질적인 내용을 우리 교회에서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수장절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수장절은 말 뜻이 이제 알곡을 창고에 이렇게 착 저장을 하면서 지킨다 해서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거두어서 알곡은 창고에다 차곡차곡 잘 저장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생활에 오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을 기억을 하고 그 자신들의 집 앞마당에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또 일주일 지나면서 그 초막절을 지키기 때문에 장막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초막절이라 그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장절은 이제 알곡된 주의 백성들이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 알곡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저장되어질 것을 예표하는 그러한 내용의 영적인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지키느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1년 동안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베풀어 주신 귀한 것들을 기억을 하고 지키는 추수감사절, 바로 이것이 수장절을 지키는 내용과 일맥상통하게 본질적으로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3대 절기를 지금 다 지키고 있는데 특별히 맥주절을 따로 이렇게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개신교에서는 이제 6개월간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들을 기억을 하고, 그래서 7월 첫 주에 이제 개신교 우리 장로교에서는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다른 말로 이제 첫 번 열매를 거둔다고 해서 초실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6월절을 지난 다음에 일주일씩 7번이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이거든요. 그래서 77이 49, 49일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지키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절을 지키게 되는데 바로 이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킴으로 너의 구원의 주 하나님을 꼭 기억을 해라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1년에 몇 번씩 절기를 정해놓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망각 증세가 있습니다. 잘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망각의 증세가 어떤 면에서는 또 축복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괴로웠던 기억들이나 슬펐던 기억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절로 잊혀지니까 우리가 이 세상 힘들고 어려워도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계속 내 마음에 리마인드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지 않으면 저절로 잊혀져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동창들, 고등학교 때 동창들, 얼마나 사랑하는 친구들, 좋은 친구들, 근데 자꾸 보고 연락하고 있는 친구는 기억을 아직까지 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지금 생각해내려고 하면 이름도 가물가물하고 잊혀져 갑니다. 우리 심지어 우리 친척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친척들도 가깝게 지낼 때 서로 보고 자주 만나고 하는 친척들은 기억이 되지만 이민 오면서 벌써 안 만난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심지어 한 20년 정도 친척들 보질 않았으면 그 친척들을 거의 기억을 못합니다. 거기서 자라난 아이들은 얼마나 컸는지, 그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않고 서로 연락도 안 하면 자연적으로 친척들조차도 잊혀져 갑니다. 이런 모습은 역시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서 일주일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기억을 해냅니다. 그런데 주일날 자꾸 빠지기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안 되어지고 이제 한 번 빠지다가 또 몇 번 빠지다가 그러면 자꾸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잊혀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일을 성수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떠나시지 않도록, 잊혀지지 않도록 자꾸 내 마음에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의 삶에 별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잘 안 찾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그냥 별 탈 없이 잘 자라나고 있고, 또 직장이나 사업터에 그 일들도 그냥 그런 대로 잘 유지가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별로 그렇게 필요성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 생기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 필요성을 느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해보면 저는 교회에 나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요?
저는 아직까지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사업터에 별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교회 나가서 기도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 찾을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풍족해지잖아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이 그냥 이지고잉 그냥 쭉 잘 나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러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현하고 계시는데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한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별 문제도 없이 물질도 잘 불어나고 있고 집안에 문제 없이 잘 되어지고 있으면 자칫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두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멕시코 이민의 삶을 살면서 가끔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고난의 숙제들이 던져지지 않습니까? 힘든 문제가 던져져서 이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풀어지지 않겠다,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이민의 삶에서의 어려운 문제, 가정의 어려운 문제, 직장과 사업의 어려운 문제, 풀려지지 아니하는 도무지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문제들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려 부르짖으라고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내 옆에 계속 두고 계시는구나.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바로 고난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당할 때도 감사합니다. 좋을 때는 찬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사실은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나가잖아요. 이 사람은 아주 미련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더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지금 숙제를 던져주시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을 더 멀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섭섭해합니다. 이 바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더 밀착이 되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서운하다고 섭섭하다고 멀리 가는 것은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면으로 여러 가지 채워주시고 풍부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요가 하실 때도 있고 명예를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권세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가 되어지면 그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주어진 것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지잖아요. 하나님이 다 뺏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떤 부자보다 더 부자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요를 누리면서도 절대 하나님보다 이 부요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세상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죄성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러진 않는데 하나님의 순서를 두 번째, 세 번째로 내려놓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운해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왜 두 번째, 세 번째 놓냐? 그러면 네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아무리 큰 부요를 누려도 첫 번째로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앙인이었습니다. 또 큰 권세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을 때 그 권세를 자랑하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첫 번째로 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요셉은 애굽의 두 번째 가는 2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그 큰 제국의 두 번째 한 2인자였습니다. 그때도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엎드려 기도하면서 더욱더 겸허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을 잘 드러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부요하든 가난하든 어려운 문제가 생겼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든 상관없이 언제든지 하나님은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전략은 우리 성도들 그렇게 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적인 가치관을 무력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보다 훨씬 더 우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동성연애법도 합법화시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합법화시키는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더 충격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과 사람을 중심으로 한 신앙은 계속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싸움도 바로 이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그 신앙인들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전략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을 바쁘게 만듭니다. 모든 일에 바쁘게 만듭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틈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는 좀 하나님 익스큐즈 해주세요. 요번 주는 좀 빠질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익스큐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쁜 일들을 사단이 전략으로 세운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지 못하도록 정신없게 우리의 사업을 돌아가게 만들고, 우리의 가정을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분주하게 혼돈시켜 버립니다. 거기에서 성도들이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은 첫 번째, 아무리 바빠도 주일은 성수,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세를 가질 때에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정말 잘 모여야 되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할수록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잘 모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지막 때 더 열심히 모이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도록 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혼돈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 가운데 또 한 가지입니다. 하와가 거기에 걸려들었습니다. 하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했고 간단하고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묻습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이 너 뭐라 그러시든 제가 알기로는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셨습니다. 만약에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켰습니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돈하고 들어오는 건 뭐냐 하면, 그래? 만지지도 말라고? 아니야. 죽을지도 모른다고? 아니야, 안 죽어.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 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졌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러다가 타락하게 되었고, 타락하면서 그들은 멸망의 길로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잊어버리면 안 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망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도 잊어버리시겠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과 예수님과 교통하며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바로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받는 성도들,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받는 성도들,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성도들, 바로 이 멕시코 땅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바로 여러 성도들의 가정에, 직장과 사업때 간섭하시고 관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똑바로 좀 알아달라, 예수님을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건강한 성도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하루에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많이 못 읽으셔도 괜찮아요. 하루에 조금이라도 읽으시면서 그 읽은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하루 종일 묵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오늘 제가 읽다가 이런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그 말씀을 제가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사시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열심히 묵상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고 주일에 열심히 참여하시면 말씀과 친숙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내용들을 쭉 익혀나가시면 하나님이 이런 배경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성도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혜를 다 체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경험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했는데 금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역사가 얼마나 엄청난 역사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한 200만에 가까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찬양의 곡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3일 지났습니다. 가다 보니까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바로 3일 전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3일 만에 벌써 까맣게 다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시때때로 그들의 입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은혜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원망을 이야기합니다.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탓을 합니다. 너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은 잊어진 상태에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베풀으셨던 은혜를 기억을 하라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고백을 하면 성도들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고 은혜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아니라 내 입에서 불평이 투덜투덜 나오고 누구를 향한 원망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 심령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삶이 기쁘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제를 지킵니다. 이 맥주감사를 지키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를 고백을 하고 은혜를 고백하는 그 입술, 그 심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는 16번이나 감사하라라는 감사의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밑으로 길게 쭉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감사의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를 고백함으로, 이 맥주절에 감사를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